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영어까지 해주시니까 새롭죠, 그죠? 픽스한다, 픽스한다. 눈을 딱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구께 고정시키는 거죠? 예수님께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오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 정말 바라면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카피르인이라고 해서 고산족 종족이 있대요. 카피르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옥토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선교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번역된 성경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방문하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이 성경책 속에 있으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카피르 종족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아쉽게 선교사님과 석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이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선교하는 것보다 이 카피르 종족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고픈 욕구가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 선교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지난번에 6개월 전에 갔던 그 카피르 종족을 찾아서 올라갔다. 그리고 자기가 선물로 주고 온 그 종족 집을 방문을 했더니 반갑게 맞이해 두더라는 거예요. 반갑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그간에 열심히 읽으시는 모양이죠. 얼굴이 밝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족, 카피르 종족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선교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즐겁게 잘 읽고 있는데 지난 3일 전에 몇 일 전에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사냥개라는 놈이 그 성경을 다 뜯어먹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야 할 성경을 사냥개가 다 뜯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그럼 내가 다른 성경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족 원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개가 먹어버린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먹어버린 우리 집 사냥개가 문제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개는 우리 집에 사냥개로 키우는 개이고 우리가 이 고산에서 지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별로 따올 게 없고 산열매 몇 가지 따오고 그 다음에 그 사냥개라는 놈이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먹고 지내는데 그 사냥개가 성경을 먹어버렸으니까 우리 사냥개가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사냥개가 문제가 뭐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사냥개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성경을 선물로 새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원주민의 생각은 전혀 달란 거예요. 사냥개가 우리 집이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먹어버린 사냥개 때문에 우리 집이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뜻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제가 읽었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말씀에 네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 기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냥개가 그 성경을 뜯어먹어 버렸으니까 그 사냥개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거고 원수를 사냥하게 될 거면 이놈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사냥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집이 문제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원주민은 참 순수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사냥개도 성경을 뜯어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냥개를 또 뭐 해서 감동시켜 줄 줄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감이 안 옵니까? 그래서 성경을 먹었으니까 우리 사냥개가 원수 사랑하는 말씀도 먹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냥할 수가 없을 거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냥개보다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로요. 10절을 봅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누가 강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날에 강림하사. 그러면 어느 때가 되죠? 이때가. 강림하사.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 때가 되죠. 그죠? 재림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뭐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마여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뭐로 영광을 받으시나? 재림으로 인한 영광에. 자, 그 1번을 하시고 재림으로 인한 영광. 다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영광. 아멘입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영광.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잘 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뭐라고요? 영광. 자, 그러면 재림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초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크리스마스, 성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시죠.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초림의 모습, 초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였다? 크리스마스였다. 성탄이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초림 때에도 하나님께 뭐가 되었어요?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 평강 중에 평강, 평화 중에 평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으로 와 닿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 나셔요? 말구유에 나시잖아요. 말구유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그냥 짐승의 뭐죠? 구유에 나요. 구유통에. 마구간에 나시고 짐승의 먹이탕에 예수님이 누이셨잖아요.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이셨죠. 그죠? 강부에 싸서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라는 거죠. 넘치는 은혜 사건이었다라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예수가 오심으로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역사의 흐름이 다 옮겨질 수 있었잖아요. 해망과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져야 될 인생들이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천국을 향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그 물꼬를 옮겨 놓아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양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영광스럽다라게 표현하기는 너무나 거북하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재림의 때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뭐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를 여러분이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 주님은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어느 때에? 재림의 때에. 자, 그러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자, 재림의 때와 초림의 때를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봐요. 초림의 때는 마국간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구름 타고. 그 구름이라는 자체가 쉐키나거든요.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 이 말에. 초림의 때의 상황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구름 타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왕끈을 가지고 오시고 왕끈을 움켜쥐고 오시고 철장을 움켜쥐고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초림의 때보다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비교적이지 않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초림 때보다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왕끈을 가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뭐를 여김을 얻는다?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일까요? 와!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나? 이거죠, 그죠? 초라하게 오시고 너무나 예체롭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너무나 힘없이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없이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가지시고 구름 타시고 왕끈을 움켜쥐시고 철장을 움켜쥐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알고 보니까 누구이시더라? 바로 그 예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마시리니 얻으시리니.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 주인공들 아닙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누구이겠어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뭘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와, 이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라고 놀랍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은총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죠. 12의 혈루를 가진 여자가 참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큰 수고를 했습니까?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쳤죠. 그죠? 많은 의사들 찾아갔죠. 그죠? 그렇죠? 많은 의사 찾아갔다라는 것은 많은 약도 먹어봤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 있는 거 다 뭐 해버렸어요? 탕진해버리고 건강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건강에 차도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뭐 해졌습니까? 나빠졌어요. 더 심하게 되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세상에 큰 것으로 이렇게 집착해서 노력해서 수고해 봤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가 한 행동은 작은 행동이었죠. 그죠? 맞죠? 사람들 비집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뭘 댄 겁니까? 손을 살짝 댄 건데 그 순간에 그 결과로 나타난 거는 엄청난 거였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의 몸에 뭔가 찌릿하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 순간에 여인은 내 병은 나았다 하는 그렇게 왔잖아요. 신호가. 그렇게 흐르던 혈루라는 거는 피혈자고 그죠? 피혈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루는 흐른다라는 플로우 한다란 말. 흘러 내려간다. 그러니까 피가 몸에서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빈혈 정시 올 거고 나중에는 창백한 모습으로 어지럽고 결국 가잖아요.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누수 현상이 일어났다. 그 생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손을 딱 갖다 대는 순간 찌릿하는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흐르던 혈루가 멈췄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행동은 조그마한 행동이었어요. 주님께 대한 행동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 아니었습니까? 혈루가 멈춘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그다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구원까지 받았고요. 평안의 은총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께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께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행하는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여러분 소망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실 예수, 철장을 움켜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은다고 한다면 세상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뭘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장로님은 아이도 안 키워봤는데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반응을 잘해주시면 설교자가 재미가 나요. 자, 여러분 소원이 뭐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또 공부 잘하고. 공부는 어느 정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1등. 좋아요. 자, 질문해 볼게요.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나 1등 했다. 1등. 막 눈이 번쩍 떠있지 부모가. 근데 네가 정말 1등 했어? 엄마 1등 했어. 어디 한번 가지고 와봐.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 평균점이 75점이에요. 75점인데 몇 등 했어요? 1등 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평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아이가 뭐 한 거죠? 1등 했다는 게 지금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아이가 성적표를 닦아왔는데 엄마 나 5등 했어. 뭐? 5등 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엄마는 5등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 통지부 가져와. 성적표 가져와. 성적표 또 가져오니까 평균 94점. 평균 94점 했는데 아이 성적은 얼마라고요? 5등.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래 좋다는 사람은 알아요. 자식들의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 1, 2등을 다투는 집 아이 엄마는 그날 밤에 잠 못 잡니다. 억울해서. 그리고 그날 그 아이는 그 엄마한테 죽사발을 하는 날이에요. 그 아이가 75점을 맞더라도 1등 해오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75점이 공부 잘한 겁니까? 평균 94점이 공부 잘한 겁니까? 94점이 월등하게 더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뭘 못했다고? 1등 못했기 때문에 그날 어머니 속상해서 못 산다 그래. 아이들도 죽사발 내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들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나 그러네요. 유럽 쪽의 선진국들은 안 그렇다 그러네요. 그 아이가 몇 등 했느냐 묻지 않고 네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걸 묻는다 그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말이죠. 이상하게 평균점은 중요치 않아. 네 반에서 네가 몇 등 했느냐. 오로지 뭐를 해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참 희한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1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여러 면으로 아마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면에. 근데 요사이 우리나라가 막 두각을 발휘해요, 안 해요? 여러모로 두각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같은 초라한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맞죠? 지금부터 우리 개화기 시대까지만 가봐도 상투 쫓고 할 때 그때 모습으로 가봐도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희망 없었잖아요. 선교사들의 눈에 비칠 때 주여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지만 사람 사는 곳 같은 곳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이 폐허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올 때 그런 기도했다고 우리 기도문도 이 게시판에 좀 붙여놓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민족이 지금 세계에 뭘 하고 있나요? 두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음악이면 음악, 뭐 미술이면 미술. 야, 진짜 말도 못하게 잘한대요, 진짜. 말도 못하게. 이게 누가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1등에 집착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진다면 비록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좋지 못해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두 번째,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나, 어떤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나. 그게 보게 되면은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자, 거기에 줄을 끊고 2분을 했다면 저를 쳐다보십시오. 이 말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너를 참 잘 불렀지. 내가 너를 부르기를 정말 잘했어.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정말 내가 잘했어. 너 선택한 걸 나는 정말 행복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말은 내가 너를 부르는 거 잘했다. 알겠나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 된 걸로, 내가 너를 잘 선택하고 내가 너를 잘 뽑은 걸로 내가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뭐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께 뭐를 올려야 된다? 영광을 올려야 된다. 됐나요? 그 일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거기 밑줄을 또 끊으십시오. 모든 선을 마음과 기뻐한 것. 저를 보십시오. 많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선. 모든 선을 많은 겁니까? 기뻐하는 거. 세 번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선을 기뻐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선을 기뻐하는 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선을 기뻐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뭐를 기뻐하는? 선을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일이죠. 뭐를 기뻐하면요? 선을 기뻐하십시오. 뭐를 기뻐하라? 선을 기뻐하시라. 악을 기뻐하지 말고, 죄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주에게 주어진,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는 일로 살지 말고, 선을 기뻐하는 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못하는 일이 많아요?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믿는 자 우리들의 힘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제가 아랫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모였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정경 노회장 지내신 목사님들, 임원들, 현 임원들이 오늘 갑자기 저녁 때 식사를 대접하는 연락이 와서 꼭 노회를 앞두고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랫게 이야기는 목사님 나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이러니까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몇몇 사람들은 잘 따라주는데 거의 대다수는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따라주는 일은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그래서 1년에 선교지에 교회를 10개씩 짓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우리 교회 수준하고 비슷한 교회인데 1년에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요? 10개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대개
거의 다 반응이 없고 몇 사람만 중간중간에서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지에 교회를 10개씩 개척하고 세웁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아멘 하고 그냥 심장이 드들썩할 줄, 그렇게 아멘을 응답해 줄 알았더니 너무 썰렁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가는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놓은가 하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는 분들이면 꼭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1년에 10개씩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개척 선교지에 한 교회를 세우려면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800에서 1,500만 원이면 이라는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면 세울 수 있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800에서 1,500만 원이면 이렇게 말하면 1,500만 원이면 이름이가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가 한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 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만약에 결혼한 사람들, 뭐 해갑을 맞는 사람들, 뭐 돌을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6개 교회를 지었대요. 10개 짓기로 했는데 10개까지는 못 갔고 몇 개를 지었어요? 6개. 올해에 14개를 짓는데요. 아직 이제 지금 6개는 또 돌았대요. 작년만큼 벌써 돌았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3월달이라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12월달 그러면은 거의 될 가능성이 남겠죠, 그죠? 남게 되는 일은. 근데 왜 속상하냐? 그러니까 많이들 협조를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별 부자도 아니고 중공업의 하청업 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넉넉하지도 않은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근데 어머니에게 딴에는 잘한다고 잘했지만 부모님께 불효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삼형제인데 딸 둘 남자 하는데 아들 하는데 그 삼남매가 모여가지고 부의금이라 그러나요? 그 부조 들어오는 거를 계산을 하니까 장례비를 다 치르고 나니까 1,100만 원 남더래요. 1,100만 원. 그래서 그 삼남매가 의논하기를 이걸 우리 목사님이 1,500만 원에서 800에서 1,500만 원이면은 그 선교지에 교회당 하나 세울 수 있다는데 그거 교회당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세 남매들이 다 오케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바친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기분 좋은 일, 안 기분 좋은 일? 제가 듣다가 야, 너 사람 놀리나 너 지금? 기분 나쁘고 죽겠다 해놓고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있네 네가. 그랬어요? 자, 다시 읽어봐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가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금 말씀을 여러분 복장을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거 했나요? 그 앞에 있죠. 모든 선을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해 주소서. 이번에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3번 하는 겁니다. 2번 안 해도 되겠죠? 자, 시작.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왜 안 해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대로?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뭐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대로, 주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또한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거기에서 밑줄을 그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의 동글레미를 하고 거기에 뭐를 하라? 3번을 치십시오. 3번. 됐습니까? 누구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은혜대로 인한 영광. 주의 은혜로 인한 영광.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저를 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손을 위로 올리십시오. 손을 위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돼요. 팍팍 누르십시오. 그냥 막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만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나 중요한 요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요.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없다? 은혜가 지금 임하지 않았다. 드러내려고 해도, 나를 드러내려고 해도 뭐가 묻어 나와야 돼요? 은혜가 넘쳐 나와야 돼요.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쑥 나오면 내 속에 은혜가 하나도 없다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사탕을 먹다가요, 참기름 그릇에 사탕을 탁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어요? 이게 먹고 사탕을 탁 진짜 빠뜨렸어요. 그래서 사탕이 톡 떨어지는데 그 그릇에 참기름이 들어있었고 참기름 속에 사탕이 쏙 들어가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 참기름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집게나 그 젓가락이나 아니면 숟가락으로 사탕을 건져내서 다시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건 이 양이 얼마나 좋아요. 예? 이제 사탕에다가 뭐까지 참기름까지 발라졌으니까. 여러분, 사탕에 참기름 발라가지고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저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진짜 그거는 참기름 가져도 아니고 하여튼 설탕 가져도 아니고 희한한, 정말 특이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먹을 때는 사탕이었어요. 그러나 참기름 그릇에 빠쳐가지고 건졌을 때에는 사탕은 사탕이지만 내 입에 넣었을 때 사탕만 낫겠어요? 참기름만 안 낫겠어요? 참기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기름통에
사탕이 들어가서 건져냈더니 참기름 맛이에요. 이제 참기름 맛. 주님의 은혜의 그릇 속에 내가 잠겨 있었어요. 은혜의 그릇 속에서 내가 나왔어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별 수 없이 내 인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잠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알아요? 몰라요? 훌륭한 분, 훌륭하지 못한 분.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 믿음도 좋으셨어요. 성경 읽다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감동받고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날도 제정을 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이죠. 이분이 한 번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승생 두 사람이 방문을 한 거예요. 무슨 선생님? 도승생님이 다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해가지고는 손들어! 꼼짝 말고 손들어! 막 이렇게 괌을 치고 하니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 도승생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칼을 탁 빼들더니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뭐 이래 들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들 수가 있어? 손 안 들어! 그러니까 방금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러면 꼼짝 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들 수가 있어? 그랬더니 도둑님이 민구했거든.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손 들고 꼼짝 마.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손 들고 이제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내놔! 돈. 그래 이제 이래가 가만히 있으니까 돈 있어 없어 돈 내놔!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손 들고 꼼짝 마라 해놨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손 내리고 돈 내놔 이러더래요 또. 그래서 돈을 냈대요. 그때 당시 370원. 그때 당시는 370원이 엄청난 큰 돈이다. 그래서 370원을 탁 끄집어주고 손에 딱 떠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너무 쉽게 돈을 끄집어주고 하니까 너무 쉽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제 돌아가면서도 약간 이제 돌아보내고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 태연한 모습이니까 혹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뒤로 슬금 돌아보니까 방정환 선생이 아인게들은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들! 아니 한밤중에 와가지고 370원이나 이렇게 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 이놈들! 막 이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도둑놈들이 또 보니까 이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인사를 끄뻑하고 고맙다 뭐 그거 이제 욕을 하고 간 거예요. 이 도둑놈은 할 수 없는 모양이죠. 고맙다 뭐 그리고 쌍소리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녘이 되니까 또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네요. 문을 두드려 나가니까 경찰 순경이 또 와 있고 봤던 그 두 놈이 또 끌려왔더래. 예? 끌려왔더래. 그래서 웬일이시냐 그러니까 이놈들이 선생님 집에 침범해서 돈을 훔쳤다고 해가지고 이놈들 맞느냐고 해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 자네 의외된 거냐?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제때 붙잡혀가지고 선생님 돈 그거 다시 돌려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이놈들아 그건 뭐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내 돈을 준 거고 너는 나한테 뭐 했나? 고맙다고 인사까지 안 했나? 그래 경찰서한테 물어보시오. 내가 이 젊은이들한테 돈을 주었고 젊은이들은 나한테 약간 이상한 그 인사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갔다고. 그래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 알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이 그 도둑놈 둘에게다 굴밤을 탁 이놈의 새끼 진짜 그런 이야기 하지. 그런 이야기 하고 이제 갔대요. 경찰을 가고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다가 다시 방정환 성이 앞으로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선생님, 나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선생님 밑에서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방정환 선생이 돌아갈 데가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안 드는지 그때부터 그 도둑놈을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도록 했대요. 평생을 방정환 선생님의 그림자가 되고 방정환 선생님이 늙으셨을 때 그의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내주고 그림자같이 이렇게 따라주면서 그를 돌봐줬대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에게 은혜 입은 그 도둑놈이 문제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도둑놈보다도 더 나쁜 죄인들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고 이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상속받게 될 우리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를 위한 제대로의 헌신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은혜됨을 위하여서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